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한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에게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오늘은 자신이 모세가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만 거부했을까? 거부 반응을 왜 보였을까? 그러면 나는 모세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양을 치는 중에 호렙산까지 갔죠.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딱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자,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거를 줄이면 뭐가 됩니까? 출애굽, 출애굽 사명이죠. 그런데 이 빨간 글씨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빨간 글씨.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모세에게 내가 사명을 줬는데 할 얘기는 내가 다 끝났어. 이제 너는 가는 것만 남은 거야. 가서 내가 명한 그 출애굽 명령을 이제 실천하도록 해라 하면서 파송 명령을 내리신 말씀이 이제 가라라는 말씀이죠.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 얘기했으니 이제 사명 감당할 일만 남았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모세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곧바로 포를 달지 말고 순종하고 가야 했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변명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게 그분의 명령대로 하는 게 정상 반응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했죠? 또 홀라당 넘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즉시로 네 알겠습니다 했죠? 네 아닙니다. 안 넘어가십니다. 모세는 곧장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갑작스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찜하시면서 너 가! 출애굽시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회전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아, 이게 뭐냐? 갑자기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심하다가 모세가 내린 결정,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거였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주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장 17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3장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아뢰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라고 나온 부분이 바로 모세가 핑계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여러 곳에서 좀 발견됩니다. 3장 11절 그리고 쭉 보시면 또 어디 나타납니까? 13절 또 나타나죠. 13절에 나타나고 또 4장 1절에서도 나타나고 또 10절에서도 나타납니다. 4번 나타나고 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변명은 이 11절인데 11절 어떻게 핑계대고 있습니까? 이 빨간 글씨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변명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나를 보니까 모세가 자신을 보니까 자격이 없다 여겼던 것입니다. 볼품없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까? 사명을 주실까? 내게 내세울 게 없는데 왜 나를 자꾸 붙들려고 하시지? 일종의 이것은 자격지심이죠. 또 어떻게 보면 열등감, 광야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열등감이 많이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격지심, 열등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겸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미묘한 이런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40년 전 그는 민족의 해방제로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잊고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목자 신세인데 에이, 내가 무슨 이 사명을 감당하겠어 라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모세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이기에 라는 이 변명을 늘어놓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확신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러면서 출애굽 사명은 반드시 모세 너를 통해서 완성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민족 해방자로서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동족들의 거부 반응이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했죠. 자신이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은 순전히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동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족이 해방되기를 위해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그 마음, 애틋한 마음, 정말로 동족을 보면서 같은 민족을 보면서 불타는 그 심정, 그 심정이 따뜻한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그 모세의 마음도 올라온 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질 것인가? 그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장 13절에서 다시 핑계거리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보면은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자존하시다는 것이죠. 누가 창조하거나 누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신 겁니다. 그냥 계신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존재, 자존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죠. 당신의 뜻을 발견하시고 바라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말을 너의 말을 들어줄 거야 라고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도 모세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사명에 대해 뚜렷하게 끌어오르는 마음이 아직 불타오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로써 설명한다고 해서 동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신은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떡이나무 가운데서 불타지 않는 그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모습은 없는데 이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분이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 정말로 놀라운 이름이었죠. 세상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나왔거나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 어느 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전율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내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정말 믿어줄까? 라는 의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 때문에 4장 1절과 같이 또 말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4장 1절에 이렇게 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이해되시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너는 사명받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까? 아니요. 전도회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앞에 사거리에서 목요일날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죠? 휴지도 나눠주고, 그리고 뻥튀기, 얼마나 만들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뻥튀기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외쳐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뻥튀기만 받아가. 그러고 끝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뭐가 뭔지 몰라.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에도 듣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봐야만, 어떤 징조나 표적을 봐야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구하는 것도 그런 징조, 표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동족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생각을 꿰뚫고 계셨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말로만 안 믿으니까 그러면 야, 이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내려놔봐. 그러면은 어떻게 된가 봐. 그러니까 진짜 뭐가 되냐? 뱀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꼬리를 잡아봐.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적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적 한 개로는 또 약할 것 같아서 2개, 3개까지.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품에 손을 딱 넣었더니 뭡니까? 나병이었죠. 나병. 네. 근데 다시 또 손에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도저히 애굽의 술객들도 이것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었죠. 또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일 강물을 좀 떠다가 이제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를 알려주셨는데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 기적들을 모세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너를 안 믿거든 가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줘봐. 그럼 믿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참 하나님은 참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얼마나 잘 깨트려 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친절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을 보고 믿기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되다. 도마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쵸?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모세는 2손 2발 다 들고 항복해야 옳습니다. 이적까지 이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어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서 너를 통해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능력, 지팡이와 같은 능력이 되어줄 것이니 염려 말고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3번에 걸친 모세 의구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요약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머뭇거렸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모세는 마지막 핑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말씀에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였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피력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연약해져 있을 때에,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과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핑계를 댈 게 아니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어야 옳습니다. 사역에 핑계를 대면서 여리저리 피할 구석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게 무엇이다? 믿음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안 하면 못하실걸. 그 교만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굳이 안 하겠다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강권하시고 부추기신다면 그게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왜 자꾸 회피와 핑계로 얼룩지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죠. 굴러 들어오는 은혜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즉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참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제 모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가 왜 이리도 빨리 다가오냐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다 기도하도록 이끌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문을 해야 되나요? 맞는 말이죠. 사실 기도자를 섭외하려면 참 땀이 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알곡들만 딱 이제 가려졌습니다. 그게 잘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면은 나름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멀어서 안 됩니다. 나는 일이 있는데요. 직장 다녀요. 사업체를 운영하거든요. 나는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나는 수요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데 기도 때문에 수요 예배 가요? 좀 아파서 몸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러면서 자꾸만 핑계를 대더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곡만 남았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강권에서라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드리는 게 제 일이고, 그래야 그게 그분들에게 은혜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기도 순번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사업을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당신께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의 일을 성공하도록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도 사업장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거고요. 또 혹시 교회가 멀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비록 멀리 살지만 시무건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시간으로 떼어놓겠습니다. 교통편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코 교통편을 예비해 주지 않으시겠죠? 헷갈리죠, 지금? 교통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제가 몸이 아픕니다. 몸을 가눌 수 없지만 기도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리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공적 기도를 감당할 때만이라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몸의 컨디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당당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절실하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모세는 이제 핑계를 댈 게 없었습니다. 바닥났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명자에서 제해주겠지 생각하고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권능도 이적도 베풀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핑계댈 게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핑계댔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본래부터 말을 못합니다. 왜 말 못하는 나를 보내려 하십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모세가 말재주가 없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더라. 말도 등하고 일도 등하더라. 착착착착 모든 일을 다 착착착 진행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고대에는 그저 수사학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 그것이 수사학인데, 모세도 분명히 애굽의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수사학을 안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수사학을 배운 모세가 말재주가 없다고 말했다면 스데반의 말이 맞는 겁니까? 모세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막 헷갈리네요. 아무튼 모세가 말 못하고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구냐? 이렇게 호통하시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 없는 그런 무능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말 못하는 그 모세 같은 사람의 입에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할 말을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핑계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 말고도 말에 자신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소명 받았을 때에 어떻게 처음에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에 능한 자였는지 능하지 못한 자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혀를 주셨다고요?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사야를 깨우치시며 그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고전 4장 20절 말씀이죠. 기도의 내용이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뜨거움과 믿음의 기도면 족합니다. 그거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흡족히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시간 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사야처럼 되게 해달라고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들 같이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이제 살펴볼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과 요청을 구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라라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모세에게 했겠습니까? 3장과 4장에 보면은 두 번 나옵니다. 3장 9절에 이제 가라, 4장 12절에 이제 가라. 3장 9절에서는 사명을 딱 주고 첫 번째 딱 이제 가라 이렇게 던진 말씀이시죠. 근데 자꾸 핑계를 대니까 계속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4장 12절에는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이제 가라 이렇게 했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모세가 안 들었어요. 충분히 말씀 전에 얘기했다고 인지되었을 거라고 이제는 순종하겠지라고 해서 이제 가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얘기됐으니까 갈 거야 라고 믿었지만 모세는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를 이 4번씩이나 들어줬고 그때마다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라는 것인데 더 이상의 설명이 그건 불필요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제 제발 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2번, 3번 재촉하시게 합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라 믿으면 안 됩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만 대고 이때도 안 되고 저때도 안 되고 이것 해서 안 되고 저것 해서 안 되고 자꾸 핑계가 되고 성육신 하시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명령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 실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그 십자가의 짐을 안 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앉았습니까? 졌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원하시면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안 지려고 했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안 지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결국 지셨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달게 지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가야 합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게으름을 떨쳐내야 어서 던져야 합니다. 모두가 오뚜기처럼 오뚝오뚝 일어나야 하죠. 핑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안 가면 누가 합니까? 다들 핑계를 대고 각자의 이유에 충만하다면 교회는 누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가타부타 변명치 않고 명령 한마디에 곧바로 사명을 행해서 달려나가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복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명자의 반응, 그 3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하나님의 설득과 이적까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빨간 글씨 모세가 이르되 한 번 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오 주여 보낼 만한 잘 보내소서. 이렇게 예,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세의 한마디의 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려고 했던 이 3장 4장의 그 모든 내용,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이적 행하심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4절에서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예. 얼마나 고집스러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답답해 하셨을까 이 얘기가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죠. 진노라도 해야 모세가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고 진심을 깨닫고 당신의 사명을 수용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다음에도 역시나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조언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 형 아론이 내가 말 잘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니까 형 아론 3살 위의 형입니다. 동역자를 탁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일꾼이 없다고 해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 둘씩 장벽을 만나도 그 장벽을 뚫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 손발을 놓아두겠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발 놀리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나중에는 그 손발이 골마 터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잘라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것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때는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30%의 사람들이 줄었고 우리 교회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해서 안 돌아오는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절반, 어떤 교회는 3분의 2 이상이 나오지 않는 교회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를 쓰는 교회는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 문제를 정복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점점 도태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우했던 어떤 교회 얘기를 잠깐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예배를 하나둘씩 줄여나가면서 나중에는 줄여버리게 된 겁니다. 수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안 드립니다. 아이고가 나왔습니다. 주일 일부 2부가 있는데 일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안 드립니다. 남은 것은 새벽 기도와 주일의 2부 예배만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목회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끝났구나, 아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수가 되어서 은퇴해버리면 된다 생각하는구나. 슬픈 일이었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비둔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보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할 동역자라도 붙여서까지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달병과 능병가였던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16절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정말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아론에게 모세가 전달하면 아론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를 돕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용맹한 3명의 용사를 붙여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마가와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사역에 매우 유익하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고 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만의 시가 됩니다.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나는 객체이고 하나님의 일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만 나는 통로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안 된다 마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즉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비전을 품고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